오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설교 시간으로요. 그 5번째 시간으로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에서 감격스러운 장면들, 또 감격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한 사건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 불구의 몸을 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볼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라고 하죠.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들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법도 몰랐을 텐데 자신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 걸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의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처럼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이제 낳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첫 아이를 딱 나오는 걸 보았을 때에 참 감격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격을 그때 느끼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리고 인생이 평탄하고 모든 일,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의 삶에 정말 최고의 순간, 감격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심하게 된 그 사건을 우리의 감격스러운 인생의 순간에서 우리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 매 순간의 삶이 정말 최고의 순간들로 가득 차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매일매일이 축제예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피하고 싶은 그 순간들, 그런 시간들 또한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당시 우스라는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부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적으로도요,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두고 성경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 극찬을 해요. 극찬.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루아침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종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낙타를 빼앗아가고 그 지키는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욥은 그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냐면요,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이것들을 돌보는 사람들,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엄청난 거부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알 수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갑자기 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요, 그 자녀들이 있는 집에 그 네 모퉁이를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들들, 딸들, 그리고 그 종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소름 끼치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욥은.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요, 악성 피부병이 생겨요. 악성 종기가 나서요, 이것을 기왓장으로 벽돌로 이렇게 긁어야지만 고통을 참으려고 벽돌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심한 피부병에 시달렸어요. 인생의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하루아침에 욥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때의 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절대 멈추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인생에 이처럼 끔찍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면요,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경험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리에 힘이 풀린대요. 그리고 주저앉는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볼 수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유족들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이분들이 너무 갑자기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실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 배우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아들이나 딸들, 자녀들이나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인생이 큰 충격이라서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데, 욥은 자신이 가진 재물, 그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다리가 풀려도 주저앉아 있어도 모자랄 판에 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났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다 밀어요. 이 머리털은요, 머리카락은 과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힘과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건강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아무런 명예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당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재앙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당시에 이런 재앙을 겪는 것은 모든 사람들,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계관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저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의 큰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내가 이걸 안 해서 이런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당한 이유, 그 재앙들 가운데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욥의 모습인데 자신에게 닥친 이 재앙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요, 절대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내가 지난번에 그거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이걸 안 해서 그런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연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끊임없이 묵상하면요, 생각하면요, 자꾸만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자신이 처한 상황과 슬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찬송 받으실 분,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 오늘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좀 예배 안 드리고 싶다. 오늘은 좀 집에서 좀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하루만 어떻게 좀 하고 주중에 그냥 설교를 들어볼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잖아요. 왜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투정 부리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런 나의 상태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하나님 예배 나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이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조금 내가 힘들어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죽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욥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거를 통해서,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소망이 생기고,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나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하나님이 계셨다면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갑니까?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고 슬퍼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그 처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있는 그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욥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욥기 42장의 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그러니까 2배에 넘는 소유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건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잃어버린 재물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의 결론처럼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가 욥의 인생에, 욥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욥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에 욥은 42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전에 욥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은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이 삶의 실제화된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이 욥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욥의 인생의 최고의 생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도 최고의 순간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에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생애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최고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얼마나 수많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그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더해도 우리의 삶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수고스러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슬픔과 걱정 없이 기쁨과 늘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태까지 많은 최고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정말 최고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삶에 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소망을 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붙드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예배하며 주의 얼굴 보 신실하신 주님 만날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2절 한 번 더 2절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폭풍 속에 내 등불, 아멘. 내 노래 주의 날개 아래서, 그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찾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오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포기하지 않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